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11절과 그리고 또 8절에 상반되는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자기들의 신에게 구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죠.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필요를 간구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6장,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6장 11절에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또 간구하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일견 보기에, 언뜻 보기에 상반된 모순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 부정적으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 서신에 특히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또 실천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또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죠. 두 말씀이 또 모순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결말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지만 또 바로 밑에 구절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모순돼 보이는 말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 생각에 맞는 것을 골라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반되는 모순되어 보이는, 실제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그 말씀이 깊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패러독스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두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믿음의 중요성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천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실천을 중요시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다르고 구교와 신교에서 극단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요. 구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행위, 실천, 공로 이런 것들을, 자선행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한편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만약에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쭉 가다 보면 이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진정한 믿음이란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믿음은 믿음과 실천을 같이 균형 있게 바로 잡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야지 균형 잡혀 창공을 힘차게 날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쪽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신앙. 아까 예로 들은 믿음과 실천이 균형 잡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균형 잡혀서 살짝 모순돼 보이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깨닫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균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간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굳이 필요에 간구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에 들어감으로써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더 깊은 신앙생활과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죠. 이 해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허용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데 가장 좋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용하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에 맞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살지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인격이 무엇인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국어사전적인 의미, 백과사전적인 의미를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인격은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꼭 간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적인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피조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추론해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독단적으로 모를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 무조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대단히 민주적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 사회 체제 안에도, 정치 체제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시장이 아주 똑똑하고 면밀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잘 계획하고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책들이 풍성한 그런 도서관을 지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시장은 자신의 그런 스마트함을, 면밀함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하위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본인이 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시장은 과연 결과로서는 올바른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차적으로는 그 일을 올바르게 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아무리 결과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주민들의 협의를 끌어내지 않고 참여를 끌어내지 않은 결과는 올바른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해 나가신 데 있어서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참여가 없이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에 불과한 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요술램프, 알라딘의 세상, 뭐 이런 이방인의 세상, 뒷마당에 깨끗한 물을 띄워놓고 비나이다라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샤머니즘적 신앙 속에 잔뜩 들어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 속에 빠져 있습니까? 다급할 때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안 들어주시면 삐지고 들어주시면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만, 요술램프 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하면서 의논하면서 풀어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또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당연히 그리스도 이름은 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끈질기게 반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문제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제 자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조금씩 넓혀 나가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존엄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죠. 파스칼이 너무 좀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이유를 파스칼은 정말 좀 어렵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도를 만드셨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자로서의 어떤 존엄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존엄한 존재로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파스칼의 여러 저작들, 특히 팡세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아주 깨달음과 여러 통찰력들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파스칼이 그것을 통찰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도. 우리가 참교된 기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나가시는 전제군주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파스칼은 알고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존엄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파스칼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는 기후온난화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G7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G7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후변화 여러 가지 윤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작은 기도 하나가 오히려 G7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그마한 기도도 소중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작은 마을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자그마한 문제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모순돼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지만 그 말씀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찾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와 진정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요구하면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 또한 아니시니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구하며 또 저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상의하며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